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볼 세 가지 구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악으로 여겨지며 그 결과로 버림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으며 이는 성령의 사역을 배척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단순한 인간적 판단을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시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기사와 표적을 이단적 행위로 치부하고 이를 통해 병고침과 초자연적 은사를 악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태도는 성령 모독과 다를 바 없으며 이러한 입장을 고수함은 결국 가라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참된 역사에서 버림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는 알곡 사이에 섞여 있다가 마지막에 불태워져 버려질 존재로 묘사되며 이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의 분리가 이루어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는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아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며 복음이 다음대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닌 능력으로 증거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도 없고 행함이 있는 믿음도 없으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도 찾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하셨지만 이를 실행하는 자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모독하며 하나님보다 신학과 교리를 더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교회는 가라지가 된 것과 다름없으니 이런 상태는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응답이 여전히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울고 불며 주여 삼창에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며 구하는 것을 간구라 착각들을 하던데 주님께서는 단지 간구하기에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나 사실 이는 신자들의 간구가 하나님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시는데 굳이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할까 싶은데 비록 많은 교회들이 가라지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 없이 사람의 지혜로 만든 것을 더 신봉하며 거기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돌보십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해보자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설사 성령 모독을 하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모독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데 살아생전에는 그 벌을 받지 않는 이유 바로 가라지로 이미 분류되었기 때문이죠. 추수 때, 심판 때, 마지막 날에 주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런지 몰라도 성령 모독을 하며 유유자적 보내는 한국교회는 지금 왜 점점 어렵다 못해 망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돌보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곡식과 가라지를 반드시 구분하실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다행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결코 거기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라도 주어져 있지만 그 날에는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없을 것이기에 지금 당장 신중하게 생각하여 판단하고 회개를 위해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낸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드러내지 못하며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많은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하고 조자연적 은사를 거부하며 성령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상실한 채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에 머무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여전히 많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사와 표적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직통계시는 끝났다고 한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요. 이는 오히려 가라지가 된 한국교회와 참된 신앙 사이의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이미 가라지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배척하면서도 질병이나 각종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도에서 응답이라는 것을 통해 기사와 표적을 구하는 한국교회의 모순된 형태는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반증이 될 뿐이죠. 성경은 병자 치유와 같은 기적적인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복음이 증거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통해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으며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사역을 명령하셨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러한 기적적인 표적을 현대교회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기대하지 않게 만듭니다. 대가 끊어진 복음 시리즈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가라지가 되었다는 것인데 스스로 그 길로 가는 지금의 현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신앙을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좋아라 할까요? 바로 악한 것들이 좋아서 난리 법석을 불릴 뿐입니다. 손을 대지 않고도 삼킬 자가 차고 넘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병을 위해 기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 모독을 하며 필요할 때는 기사와 표적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 응답으로 이것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모순을 저지르며 앞에서는 성령 모독을 하는 위선을 보인다고 재차 3차 밝힙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저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그 실제적인 적용과 능력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공부하라고 독려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이를 부정하는데 이는 매우 모순된 태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만 한국교회는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으니 가라지도 이런 가라지가 있을까 싶을 뿐입니다. 이처럼 능력이 상실된 교회를 보면 성령의 권능이 사라진 것, 곧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 교회가 영적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현실. 교회가 어렵다 못해 망한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대부분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선을 넘는 성령 모독을 하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아주 당연한 듯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나 하죠.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며 나에게 기사와 표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아이러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가라지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내 기도빨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란 변명은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기도하는 방법, 응답받는 방법이 틀려서 그렇다며 온갖 방법론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교회 프로그램만 잘 개발하면 부흥이 올 것이라는 헛된 기대처럼 그 방법만 잘 알면 가라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못해 드물고 교회 봉사에 빠져 종교생활을 하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듯 착각하지만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던데 어분하기 3년 찾는 나를 굳이 교회에 다니며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은 마치 버림받은 가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일도 없고 태평성대로 착각들을 합니다.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절이 없었다면서요. 하지만 겉으로는 교회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류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흥을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정작 그들의 신앙은 인간적인 신학과 교리에 갇혀버렸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 자화자찬과 교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결국 교회가 어렵고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복음은 단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동반하며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데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저 신학적 논쟁에만 몰두하며 천국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그들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연명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 여기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가라지가 된 것은 아닐지 누군가는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거부한 채 인간적인 지식과 교리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셔도 듣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400개에 육박하는 교단으로 찢겨져 서로가 내가 옳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는 곧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머리가 400개에 육박하는 히드라로 만든 그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이며 성령의 권능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있어 이를 두고 가라지가 되어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한국교회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이 인내와 사랑이 없다면 한국교회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이들의 끊임없는 기도에도 자비를 베푸시지만 이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당연히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이 간청을 들어준 이유가 정의감 때문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분의 사랑과 인내로 인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계속되리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서 성령의 능력과 표적을 통한 복음 증거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셨는데 이는 그분의 능력을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에 반하는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을 경고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살아 생전에 성령을 부정하고 모독했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며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앙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보겠느냐며 불의한 재판과 같이 그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도 그분의 인내와 사랑을 저버리는 신앙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니까요. 마무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참된 믿음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진정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가라지가 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모독의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기다림조차 끝이 있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스라엘의 광야,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예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끊임없는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그 중심에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결국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야를 상기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단순한 조언이나 윤리적 교훈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는 단순히 교리를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무시하고 저버리는 일과 다름이 없는데,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잊혀지거나 무시할 수 있는 평범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자신이 이해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심판의 날에 부정할 수 없는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분 자신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분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니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그분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과 영생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가라지가 되어 곡식에 비유되는 의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제 멋대로 종교생활을 하다가도 심판의 날에는 그 거부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끝으로 관점의 차이인데, 내가 가라지인지 아닌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곡식에 해당하는 의인인지 아닌지부터 살펴보면 의외로 답을 찾기 쉬울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아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예수 이름으로 그분의 뜻과 일을 행하고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건 가라지겠죠. 뱀처럼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